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오늘 저는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심판석 하면 떠올리는 것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작금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석은 그 시기나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이유는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천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천년주의는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셔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교리입니다. 가장 정확한 성경 교리인 것이죠. 성경 해석을 전천년주의에 맞춰 해석해야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후천년주의는 천년 동안의 평화가 있은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교리입니다.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무천년주의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상의 평화의 왕국이 계속된다는 설로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주 예수님의 재림 후에 만물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끝날 것을 주장합니다. 무천년 후천년주의가 주장하는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 이룩된 평화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지만이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평화에 갈급하다는 것을 알고 평화를 무기로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 말씀인데요.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관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평화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에 따른 주님의 시간표는 먼저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환란 전 휴거가 있고 공중에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공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이 있는 동안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말미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놓여서 세상을 미혹하고 그에게 미혹된 사람들과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받는 심판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 주님께 회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받는 심판 자리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은 어떤 이유든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행동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 선이든 악이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티를 보려고 또 그 티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음에 두고 살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에 행한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동일한 심판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살았던 섬김에 대한 보상을 보여줍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렇죠? 만일 어떤 일이 선하다면 그것들은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금은 보석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 일에 따른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일이 악하다면 그것들은 불타서 잿더미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는 매우 많은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은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갑자기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깡그리 화재가 나가지고 타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화재 보험이라도 안 들었다고 한다면 더 황당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관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타 잿더미로 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손해가 없겠죠? 허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그는 구원을 잃지 않았지만 거듭난 이후의 생을 헛산 것과 마찬가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본향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작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잿더미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상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회 출석은 마지못해 한 것이고 그들의 양심을 달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헌금과 11조를 바쳤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지만 그것들은 거의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교회에 출석할 때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생에 단 한 명의 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앞에 남아있는 것은 잿더미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똑바로 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곳에서 자신에 관해 설명하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계시록 1장 13, 16절에 주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죠. 그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며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둘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오네시보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내용은 로마에 투옥된 자신을 도와준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6, 18절입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느끼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날이 언젠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시작되는 날이죠. 주님 옆에 서게 될 날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올바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은 믿음의 가족들에 대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에 대한 섬김도 중요하고 또 믿음의 가족들에 대한 섬김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옥에 갈 위험은 없다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못 살아온 무언가가 있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일, 즉 형제 자매들을 위해 바르게 섬긴 적이 있는지 마음을 졸이며 기억을 더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로 인해 주님의 긍휼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그를 구원받게 한 그 일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그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본향으로 가는 여정은 순탄할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올바로 살지 않고 방탕하게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간증, 인격, 재산, 인생, 유업 그리고 그의 모든 상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공포는 드넓고 컴컴한 우주 공간에 자신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의 영상처럼 환하게 펼쳐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상상입니다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도착해서 주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죄인에게 하듯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막장 드라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 행하고 말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못 행한 것들을 일일이
나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바둑 대국이 끝난 후 자신이 두었던 착점들을 복귀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다르게 행했어야 했는데 라고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수치심에 휩싸인 채 주님 앞에 오들오들 떨면서 자신의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 전날 주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은 단지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주님의 시선을 마주한 베드로는 심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통하게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인생 드라마가 펼쳐질 때 여러분에게 느껴질 양심의 가책은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위해 행할 일들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하신 선한 일들을 감지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렇죠? 그 선한 일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발적이고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의지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일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보상과 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음에 두고 살라. 두 번째, 불로 시험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불로 시험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찾으셨나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본문에서 지혜로운 주 건축자란 집을 지을 때 모든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들이라든가 또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에? 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 건축자인 것이죠.
주 건축자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주 건축자가 기초를 놓으면 다른 일꾼들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다.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성껏 지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 11절 보십시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기초를 닦아놓는 작업은 주 건축자가 하는 일이지만 그 기초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짓는 자가 아무리 현명한 건축가라고 할지라도 기초를 닦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이외에 다른 어떤 기초를 놓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 어느 건축가라도 기초를 놓을 수는 있지만 그 기초가 되는 머릿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의해 서 있지 않는 민족이나 국가는 온전한 가정과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모든 일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놓여지도록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오는 세상에도 결코 변경될 수 없도록 확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단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초가 아니죠? 예수님이 기초가 아니에요. 누가 기초가 되죠? 그 교단의 교주가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가 그래서 이단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지 않고 그 교단을 설립한 교주, 또 강단에서 목사가 기초가 된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이단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자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쌓아 올려진 것은 베드로나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사람들의 기초가 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들은 기초를 놓는 건축가들이었습니다. 오직 기초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사도들을 기초로 세우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를 카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앉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농사이며 건축가들이 되어 사역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축물을 짓습니다. 자, 거기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무엇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무언가를 세울 때, 건축물을 세울 때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음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경 교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주님의 재림 후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그 어떤 일들도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목하고 염려하고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판성인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에 관하여 주님께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나는 조만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고 그분께 나 자신에 대해 설명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이든 악이든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자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상상하면 창피하고 두려워서 식은땀이 뻘뻘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두려우심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테러라는 표현을 쓰죠. 테러. 이 두려움은 문자 그대로 공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공포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세상이 푹 빠져서 육신대로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공포인 것입니다. 거기 또 12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자, 거기 여러 종류의 종류가 나와 있죠.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집.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상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행함의 결과들이 금은 보석, 나무, 건초, 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성막 공부하다 보니까 어때요? 성막의 모든 기명들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금을 입혀서 만들어졌죠. 또 극률의 자리, 머시시트, 극률의 자리, 빵차림상, 촛대, 그리고 향로들도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새 예루살렘 거리도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1절인데요.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금은 은이나 다른 보석들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는 하늘에 금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마다 그는 하늘에 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인데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자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첫날, 즉 경배 시간을 제쳐두고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등한시하는 사람입니다. 짧다면 짧은 그 경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많은 영적 제물들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배 시간에 드리는 제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 헌신이 있습니다. 경배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몸을 주님이 의의 도구로 쓰시도록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 헌신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헌신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내 몸을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염두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고, 두 번째 뭐죠? 경배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두 번째 제물, 기도의 제물이 있죠.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그렇죠?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녁 희생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 4장 2절인데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기도가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감사의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가 경배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감사의 희생 제물이 있죠. 시편 107편 22절입니다.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니라. 감사의 희생물. 또 시편 116편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헌신, 기도의 제물, 감사의 희생제물. 그 다음에 뭘까요? 찬양과 기쁨의 희생제물이 있죠. 찬양과 기쁨의 희생제물.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시편 54편 6절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리이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그래서 경배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다섯 번째는 영적 제물, 다섯 번째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자, 다섯 가지 얘기했죠? 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 희생 제물 다섯 가지 뭘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헌신. 그렇죠? 둘째, 기도의 희생제물. 세 번째, 감사의 희생제물. 네 번째, 찬양과 기쁨의 희생제물. 다섯 번째,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죠. 성도 돕기입니다. 성도 돕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도 돕기예요, 사실은.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이죠. 자, 금은 이제 경배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이런 영적 희생제물이 있기 때문에 금으로 환산이 되는 것이에요. 자, 금 다음에 이제 은이 나와 있었죠.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3장 47절 49절 말씀인데요.
너는 머릿수대로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것들을 취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또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대속할 때 쓸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모세가 너희들로 대속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대속하는 돈을 받았으니. 그렇죠? 구약에서 사람의 혼에 대한 속전을 은으로 지불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얼마에 팔았죠? 은 20개에 팔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로 팔아 넘겼죠. 그래서 은은 사람의 값을 치를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정한 값 곧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에게 내가 정한 값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30세겔로 하며.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로 정했죠. 그래서 은은 이렇게 사람을 구속할 때 구속하는 단위가 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구속의 법칙이 바뀝니다. 구속의 법칙이 어떻게 바뀝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속되었죠. 신약에서의 구속은 은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지불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피의 구속에 동참하도록 전하면 그때 여러분은 하늘에 뭘 쌓아놓는 것이에요? 은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보석이 나오죠? 보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라키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스가랴서 9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진주로 표현됩니다.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보석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1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10개의 보석을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죠. 단순 계산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자, 금은 보석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뭘까요? 나무나 건초나 집이죠. 나무, 건초, 집. 자, 금은 보석은 불로 태웠을 때 태워지지 않습니다만은 나무, 건초나 집은 어때요? 바로 태워지겠죠?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건초, 집은 육신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다시 거기 13절 보십시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에 타버린 잿더미와 연기뿐입니다. 그렇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은 아까운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으며 어떤 단체나 기업,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자랑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에 우선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했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장에 나가서 또는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 것이 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나무나 짚이나 건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벌려놓은 사업을 놓고 그것을 성취케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앞세웠던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면 제 아무리 훌륭한 일을 열심히 했더라도 모두 불에 타서 연기로 사라지고 남는 것은 잿더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을 받는 방법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야 상을 받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음에 두고 살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것과 잃는 것. 자,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 아까 13절까지 읽었죠? 그 밑에 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받은 후 주님을 위해 일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그것들을 불로 시험해 보아서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 상은 관으로 수여되는 것입니다. 첫째, 의의 관이 있죠? 의의 관이 있습니다. 이 의의 관은 주님이 하루빨리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아주 쉽죠? 쉽게 받을 수 있는 관입니다. 주님이 어서 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받는 관이 의의 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관이죠. 썩지 아니할 관. 이 관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죠.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절제하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받는 관이 썩지 아니할 관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관입니다. 이 관은 순교한 성도 혹은 죄와 유혹, 불법, 시험에 대항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시험을 견디고 단련받은 자들이 받는 관이 생명의 관이죠.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네 번째는 영광의 관입니다. 이 관은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인 목사나 교사들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렇죠? 목자장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 교사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환희의 관입니다. 이 관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받는 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자, 다섯 개의 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자, 어떤 관이 있습니까? 다섯 개의 관. 첫 번째 의의 관, 두 번째 썩지 아니할 관, 세 번째 생명의 관, 네 번째 영광의 관, 다섯 번째 환희의 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자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어떤 관을 받게 될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셔야 합니다. 거기 15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의 위에 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모든 사역들과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한 모든 복음 사역들,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영광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섬겼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밖의 모든 행위들은 불에 타 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불로 태웠을 때 자신이 일한 것이 모두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는 상을 놓치는 큰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상을 놓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손해입니다. 이 상은 이 세상이 주는 상들과 전혀 다른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영원 세계까지 가져갈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놓친다는 것은 곧 영원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상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나는 구원만 받고 뭐 아무렇게나 살겠어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상을 무시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책망을 받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서 손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때 당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치 불을 통과하는 듯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한 채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빠져나오는 롯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롯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불 속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구원만을 간신히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롯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여 한 일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을 것을 알기에 불에 태워지는 것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롯은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먼 발치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롯, 아브라함의 믿음 중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2서 1장 8절 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다루고 진리로 가장한 이단들, 예를 들어서 구원이 없는 종교적인 자유주의나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신천지, 안식교, 로마 카톨릭 등과 협력하거나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의 친구, 지인, 친인척들이 지금 열거한 그런 이단들 속에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상급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들과 교류하는 것, 협력하는 것, 그들을 인정하는 모든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과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불교 행사에 참석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 말을 통해서 어때요?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 말을 들은 불교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불경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한 그 말을 이제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써먹는 것이에요. 어떻게 불경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불경을 통해서 구원받나요? 빌리 그레엄 목사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배교했죠? 로마 카톨릭과 손잡고 배교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착한 일을 하면,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인 것이에요. 그런 집단과 빌리 그레함은 손잡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빼앗는 사악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한 모든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 상급, 천년 왕국에서 유업, 기쁨, 구원의 보장,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보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상급을 뭔가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쭉 나열되어 있죠.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장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과거의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에 해당됐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과거의 죄들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